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사랑합니다. 2023년 한 해 마지막 금요기도에 함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알고 계시듯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이 백성들의 리더,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보통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 이 단어를 쪼개면 안내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라는 두 단어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 위를 다니는 이 배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안내자가 없습니다. 지도자도 리더도 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다 똑같이 각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시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자리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 전투의 자리에 굳이 가져온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자취를 감추셨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이상을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이곳에 가져왔으니 된 거야. 그러니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며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장인 엘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언제 깨닫습니까? 전쟁에서 참패하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떠나셨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취를 감추셨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한 가정의 부모, 가정의 리더이자 우리 자녀들의 안내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로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진 풍파가 비록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럭저럭 살아가요. 살아가다 보면 성과도 보여요.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합니다. 사역의 성과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닌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아벡으로 가져와서
열심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어쩌면 괜찮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가정의 리더인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리더를 따라 똑같이 각기 자기 소견을 행하며 하나님께 단절된 것처럼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나를 닮아 하나님께 단절될 수도 있기에, 나를 닮아 내 자녀들도 각기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를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중한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만약 나의 실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부모다,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다 라고 깨닫게 하신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는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이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어온 법궤를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상 옆에 놓습니다.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보니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다시 세웠더니 그 다음날에 손과 발이 다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가드 지방으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역시 종기가 퍼집니다.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지역 중 하나인 벳세메스로 옮기고, 그리고 기럇 여야림으로 법궤가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점점 이스라엘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에 종기를 내리시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차치를 감추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취를 다시 드러내고 계세요. 감추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드러내십니다. 그럼 이제 된 걸까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 같으니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 리더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방신들과 그리고 이방신들, 아스타롯신들 너희 마음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가꿀 때 새로운 물건들을 들여오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상한 것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드려야 할 것은 드리는 것, 이게 정돈하는 것.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법궤가 돌아오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 같다고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 같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일하시는 것 같을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스타로 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중심을 너희 마음과 너희 삶 가운데 드려야 해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옳은 길을 안내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리더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백성들은 바뀌었을까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니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가정의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한 가정의 영적 리더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리더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리더가 또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서 다시는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가 또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리더의 기도를 따라서 백성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벌을 얻는 것, 네, 이거 다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혹시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는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자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 백성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의 속을 팍팍 긁었던 못된 놈이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경쟁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속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제가 신학한다고 했을 때 제 동기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잠깐 미친 거다. 너가 지금 잠깐 미친 거 아니면 네가 정말 신학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너를 바꾸는 거다 할 만큼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 부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나가 살아.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모습은 저의 기억에 없어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숨 한번 푹 쉬시고 교회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밤에 교회에 올라가서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기도하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루는 제가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나서 하도 안 내려오시길래 걱정이 되는 마음에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우리 종문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종문이 용서해 주세요. 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정말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저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확인했듯 이미 앞서서 블레셋과의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법궤까지 가져왔지만 종적을 감추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아무리 싸우려 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세요. 블레셋에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취를 감추셨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내가 오직 주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 다시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 지역에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명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무엇을 도우셨을까요? 블레셋을 싸워 이긴 공적 세우는 걸 도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된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고, 또 그 리더를 통하여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회복,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끊임없이 외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와 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우리 가정이 함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오늘 이 밤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된 여러분, 또 저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돌이켜보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받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그 복을 다시 우리 가정이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